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양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양과 목자, 목자와 양. 자, 목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좋은 양이 있고 못된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양은 못되다. 원래 양은 성품적으로 진짜 못돼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양은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짐승이 양입니다. 지난주에 양 이야기를 좀 심하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양아치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아치라는 말은 사람을 낮추어 부를 때 아치라고 하죠. 그 양아치 할 때 양은 그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양은 아니고요. 그 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양은 아닙니다. 아무리 양이 못됐어도 양아치하고 양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 평화롭고 참 그 귀엽게 느껴지는 양이지만, 그죠? 양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몸집도 여러분보다 큽니다. 성숙된 성장한 양은 70kg가 넘는 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세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껄핏하면 화를 내는 양, 이 양이 길들여지면, 목자 앞에서 길들여지면 좋은 양이 되지 않습니까? 발톱도 없고 이빨도 단단하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양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청력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게 양의 특성입니다.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양은 자기 털도 제대로 깎아내지를 못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2년 만에 돌아온 양입니다. 그 집 나갔던 양이 우연히 발견돼서 2년 동안 양의 털이 저렇게 길었는데도 저 털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쁜 것 같지만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먹이 활동도 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목자의 말을 잘 들으면 양은 착한 양이 되고, 그리고 목자의 말을 거부하거나 목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이 양은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일생입니다. 자, 못된 양을 착한 양으로 만드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못된 양을 착한 양으로 만드는 것. 지금 우리가 늘상 보는 양들은 다 착한 양입니다. 품종이 개량이 됐고, 그리고 훈련이 돼가지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들만 저희들이 보지만, 사실 훈련되지 않은 양들은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못돼 먹었고,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그렇습니다. 자, 팔레스틴 목자들은 보통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며칠씩 집 밖으로 나가서 양을 그 야생에서 풀을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한 몇 가지 도구를 준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배낭을 매는데요. 배낭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살아야 되는 목자가 배낭에 들어 보관하는 물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자기 먹을 양식입니다. 자기 먹을 물과 양식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고요. 그건 기본이겠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가 꼭 배낭 안에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가 투석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물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빙빙 돌리는데 그 안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던져서 그 양을 보호할 때 쓰는 저 물매. 우리 그 다윗 청년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 장군을 잡을 때 보면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시냇가에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가서 물매에 매가지고 던졌다 하는 저 물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보다 물매에 매서 던지면 훨씬 더 멀리 가고 정확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목동들은 배낭에 반드시 이 물매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물매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 멀리에서 늑대나 이리 같은 짐승이 쳐들어오면 이쪽에서 쫓아갈 시간이 없을 때 물매에 돌을 매가지고 던지기도 하고요. 혹은 이 양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막 가면 목자는 물매에 돌을 매가지고 양이 가는 그 앞쪽에다가 떨어뜨려서 양을 놀래게 해가 경고해가지고 양이 원래의 대열에 돌아올수록 하는 게 바로 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매는 오늘 23편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3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는 3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고요. 5절에 보면은 내게 내 머리에 뭘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가운데에 이제 물매와 함께 꼭 필요한 물건이 3가지가 있는데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서 못된 양을 착한 양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용도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막대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막대기 쉬운 말로 바꾸면 회초리를 목자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회초리가 언제 쓰입니까? 회초리 막대기를 제일 잘 쓰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때릴 때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맞아보신 분들은 막대기의 그 아픔을 다 아실 텐데요. 이 목자도 역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 안 듣는 양을 때린다고는 그래요. 때리는데 뭐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털이 많아가지고 웬만큼 때려가지고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때릴 때에 발 쪽을 때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때리는 거죠. 잠언 26장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때린다고 하는데 목자는 못된 양을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래도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목자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제 갈 길로만 가고 엉뚱한 길로만 가면 처음에는 끌어놓고 당겨놓고 붙들어 놓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경고를 삼는다고 그래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는 그냥 다른 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얘들아 봐라 너 말 안 듣는 애는 이렇게 되듯이 니들도 말 안 듣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경고를 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네. 자, 막대기의 용도는 분명히 때리는 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돌보심을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말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풀을 뜯어 먹다가 저녁이 어스름해지면 목자는 양 우리로 양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뭐 혹시 모으지 않더라도 아니면 들판에서라도 목자는 그 양을 한 마리씩 점검을 합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는지, 어디에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어디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피가 나지 않는지를 한 마리씩 확인을 하지요. 우리로 집어넣을 때는 양의 목자는
양문의 양쪽에 발을 디디고 올라서 가지고 다리 사이로 막대기 밑으로 양을 한 마리씩 들어오게 하면서 막대기로 오른쪽도 살펴보고 왼쪽도 살펴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면서 양이 어디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지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서 양을 이리 돌리고 저리 치우면서 양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피고 보살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점검이 다 끝나면 양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양의 엉덩이를 툭툭 때려가지고 양을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엉덩이를 툭툭 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우리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팡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우리가 쓰는 지팡이하고 다른 훨씬 길고 단단한 지팡이를 씁니다. 요즘 지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를 디디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하고는 사뭇 모습이 다르죠. 키가 훨씬 크고 그리고 끝이 저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저희 손잡이가 아닙니다. 손잡이를 저기를 잡고서 이렇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건 손잡이가 아니에요. 자, 저 지팡이는 우리가 쓰는 지팡이하고는 다른데요. 왜 저렇게 키가 크고 그리고 끝이 구부러져 있을까라고 하는 데엔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물론 길이가 기니까 키가 높으니까 조금 더 멀리 있는 어떤 양을 돌볼 때나 무슨 물건을 툭툭 칠 때 저렇게 막대기보다는 긴 지팡이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끝이 구부러진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양은 시력이 좋다 안 좋다? 시력이 좋지 않아도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세다 안 세다? 고집이 세다. 자, 시력도 안 좋은 놈이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뜯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양은 어차피 고개를 들어도 안 보이니까 또 고개를 들 이유도 없으니까 항상 고개를 밑으로 내리받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양 같은 분들이 계시죠? 주무실 때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양은 눈도 좋지 않고 계속 먹이 활동을 하라니까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다른 데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위에 자란 풀만 먹지만 양은 먹다가 옆에 있는 좋은 풀을 쳐다보지도 않고 뿌리까지 먹어야만 직성에 풀리는 게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이요, 만약에 길을 걸어갈 때 양은 절대로 오르막길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양은 내리막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양을 이 자리에다가 풀어놓으면 그 양은 반드시 지하실로 가지 꼭대기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양의 습성입니다. 고집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하염없이 밑으로만 내려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양은 골짜기 밑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 양은 거기서 그대로 끝납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야생 짐승이 와서 물어가든지 위로 올라올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양의 좁은 마음입니다. 누가 꺼내주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꺼내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꺼내줘야 되는데요.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이 있어도 그래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저 골짜기 밑에 내려 쑤셔 박혀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골짜기 밑을 수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색을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양이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너무 밑으로 떨어져 있어서 손이 닿지를 않으면 그때 그 양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결정적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팡이의 위아래를 뒤집어서
밑에 부분을 잡아가지고 뻗어가지고 그 양을 머리를, 목을, 몸통을 끄집어가지고 당겨 올려야만 그 양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도 하나님의 목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와 양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판에 넷볼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저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내려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끄집어 올리는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네모네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처럼?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았나요? 기름이 남았습니다. 자, 기름은 대체적으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목자가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주 목적은 치료와 예방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양은 눈도 좋지 않은 녀석이 고개를 내리받고 땅바닥을 기듯이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쿵 부딪힐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가시나무에 얼굴이 찢길 때도 있고요.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 기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로 하나씩 양을 점검하다가 상처가 났으면 배낭을 열어가지고 기름으로 양을 치료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올리브유 기름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잘 넘어졌습니다. 껄핏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면 저희 어머니가 약장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누구는 그 약을 옥도정기라고 했고 누구는 그 약을 머큐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도정기인지 머큐롬인지 잘 몰라서 할머니는 그냥 빨간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빨간 약을 바르면 배탈도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자에게 빨간 약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그 상처를 발라주면 상처가 났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주부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기성 약을 쓰지 않고 그냥 올리브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 한국의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에게 기름이 우리 어렸을 적에 발랐던 빨간 약이죠. 특별히 목자들은 빨간 약을, 올리브 기름을 평상시에도 많이 발라주는데 이 풀밭을 헤매다 보면은 이 풀 속에 있는 작은 벌레들이 뭐 파리 같은 이상한 벌레들이 날아가지고 그 양의 얼굴을 쏘기도 하고 어떤 벌레들은 코로 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염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이 기름을 가지고 양의 코에다 혹은 눈에다가 발라서 이 벌레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목자는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기름의 결정적인 용도가 있었죠. 그것은 자, 양은 고집이 세다 그랬습니다. 양은 싸울 수 있는 무게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싸울 게 아무것도 없으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약하면 뭐 갖고 싸우겠습니까? 뿔도 없습니다.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실제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나무 기둥을 들이받기도 하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면 머리통이 깨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이게 짝짓기 처리되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양이 다른 친구들하고 한바탕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놈들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 뒤밀고 박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머리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자는 짝짓기 처리되면은 못된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듬뿍 발라가지고 박치기 할 때에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보면은 종종 화가 나면은 그 벽에다가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싸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은 할 게 없으면은 머리로 치받는
권투 선수도 봤고요. 축구 선수도 있고 농구 선수도 하다가 안 되면 머리를 막 찌받더라고요. 여러분 찌받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 찌받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올리브유를 머리에다가 발라드리겠습니다. 자, 목자는 양의 상태와 품성을 미리 알고 상황을 미리 알아서 다치지 않도록 예방할 때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기름,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는 결정적인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치도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비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라. 원수들을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쳐납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의 겨와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곁에 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못된 양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지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우리 양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칠 때에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를 덜렁 쩔그렁 내면서 양들을 돌봤다고 하죠. 이 목자가 움직일 때마다 양들은 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양들이 수백 마리가 한데 엉켰다가도 이제 목자들이 애들아 가자 하고 부르면 그 목자에 속해 있는 양들은 대열에서 이탈해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찾다 못 찾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보았는데요. 양들이 수백 마리가 막 엉켜서 풀을 뜯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던 이 목자가 이제 친구들에게 몇 사람이 어울려서 양을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갑시다 또 만납시다 그러고 헤어지면서 애들아 가자 그랬더니요. 여기저기 얽혀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음성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고 이 음성을 따라가면은 해치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잔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던 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기 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등치만 커다래가지고 고집만 세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껄핏하면 속상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벽에다가 머리나 뒤밀어가지고 여기에 피가 줄줄 흐르는 이 못된 양들이 이 목자만 잘 만나면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다른 것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 내 평생에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겠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결과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6절의 후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이거는 다윗의 결단이거든요. 나는 평생에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 가겠고요. 나 평생에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약속이고 결단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6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못된 양이 돼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면 결국은 골짜기 어느 밑에 쑤셔 박혀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마지막에 짧지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음성을 듣고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못된 양입니까? 착한 양입니까? 못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팡이를 거꾸로 해가지고 저 낭떠러지 밑에 쑤셔 박혀 있는 양을 구해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는요, 제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다가 저 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호와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평생토록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를 잃어버린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순간 없어져 보잖아요. 제발 여러분 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애 좀 잘 관리하십시오. 가끔씩 사무실에 와서 애가 없어졌다고 우리는 신대방역까지 한번 뛰어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로 갔다고 그래서 저로 갔더니 저로 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가지고 신림역에서 투벅투벅 혼자서 아이스크림 빨아먹고 있는 애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순간에 잘못 판단하고 애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이로 분명히 갔는데, 근데 엄마는 간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양이니까 못됐으니까, 부족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따르고 평생을 주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324장을 마지막 찬송, 마음을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그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 주